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요, 제가 육신이 보여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이처럼 눈에 보여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 존재하죠. 지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의 소리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의 귀에 들려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외형적 모습이 이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이 영의 세계도 분명 뭐한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성령과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또 듣게 되고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보는 대규모 아파트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숲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산도 사송에 사실 그곳에 저는 왜 아파트가 건립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말 그대로 산이거든요. 산림 자체가 훼손됐어요.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어지고 집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들었을 때 엄청난 나무들이 훼손되어지는 이 훼손되어짐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아파트가 서는가 보다 하고 그 자연들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 나무들이 언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느냐 하면,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든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공기들이 오염되어지는, 바로 이런 오염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날 때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나무의 훼손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의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뭐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는데 막상 전도의 현장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들려질 때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가요? 그들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그들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참 제가 전도를 하다가 가끔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유명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럼 콘서트를 할 때 그때에 그들이 홍보를 하러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 곳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영생, 단지 그들이 콘서트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즐거움에 관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보이고 사인받고 함께 사진 찍고 언제 하는지,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콘서트에 가서 그 공연을 보려고 하는 거죠.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관한 것은 사람에게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눈에 잡히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영생하는 이 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의 세계를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장차 갈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피눈물 흘릴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능히 경히 여기고 그 영적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슬픔과 고통과 막막함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인간의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문란한 곳이거든요. 아데미 신전, 세계 6대 불가사의 중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계시와 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작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희가 보이는 것이 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운행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에 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적 세계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너희의 삶은 뭐 한다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너희의 삶은 피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막막함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6장에서는 바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고 주관자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를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그로 영적 승리의 배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너무나 많이 경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던 거예요. 너희는 군사들을 파악하라, 그리고 군사를 일렬로 세우라, 이런 작전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7바퀴 돌고.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유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방법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이성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승리와 패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의 세계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란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이걸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익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요. 물론 마지막 하나님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처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패배하거든요. 왜 패배했습니까? 아이성은 조그만한 거거든요. 그들은 말한 거예요. 자, 군사를 모으라. 우리의 힘으로 가서 하자. 여러분, 사실상 어쩌면 이 아이성을 여러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너희가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을 보지만 그 육적인 내면에 뭐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고통을 이끌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패배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승승장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방인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소식이 여리고를 점령했더라, 또 아이성도 뒤에 다시 점령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지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민족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종족이구나, 족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편안했겠습니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전력은, 군사적 전력은 형편없거든요. 창도 제대로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은 뭐 돌멩이, 짝대기, 막대기 뭐 이런 종류의 것들 외에는 그들이 전쟁하면서 가져왔던 몇 개의 그런 것들, 하나님 철저하게 전쟁에서 거둬들인 것들을 그들이 취하라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취하라고 했으면 그들은 군사적 뭘 했겠어요? 무기들을 다 취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또 전쟁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 그거 아무것도 손대지 마. 전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고, 오늘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 연합군의 전쟁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너희가 대단한 군사력을 세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뭘?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찬양할 자를 다 뭐하고 좋은 의복을 입혀서, 바로 예복을 입혀서 그것들을 입고 일렬로 서라. 그리고 뭐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끌 것이다, 내가 승리를 이끌 것이다. 전쟁,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 육신의 것이지만 전쟁은 그게 아니야. 너희의 삶의 승리는, 너희의 삶에 풀리는 것은, 형통은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과 이 연합군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더니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의 행렬을 마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이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죠?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힘이 있더냐? 너희에게는 힘이 없다. 오로지 이 사단의 권세, 영적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을 주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뭐한다는 거예요?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영적 전쟁의 비결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경험되어졌고 저는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성소교회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있던 성도들도 아시겠고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성소교회가 이 양산 땅을 옮길 때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옮길 때에 사실 성소교회가 개척하고 5년 되는 4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비전 주시면서 여기에 이처럼 이런 것들을 현수막을 걸었을 때 성도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죠. 개척하고 4년 만에 건물도 없는 교회가 재산이라고 하는 교회 2천만 원, 66만 원 월세 내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성도들은 다 놀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중심에 쑥 발을 넣은 성도들은 너무나 큰 부담인 거예요. 왜요? 건축은 뭐죠? 믿음으로 합니까? 뭘로 하죠? 믿음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거든요. 믿음에 따른 하나님 앞에 드림의 헌신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다 놀란 거예요. 벌써 성전 건축을 한다고.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5년 안에 분명 성전을 준다는 것을 제게 분명 말씀하셨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걸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바꿔보자고 내려야 합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성전 건축합시다. 이래야 합니까? 아니요.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걸라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개척하고 3년 만에 성소교회가 여러분 새마을고 4층에 망미동 새마을고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있을 때 송공신 예배 때 이미 100명의 성도들이 차고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제가 바라는 것은 센텀이었습니다. 왜? 망미동에서 센텀은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차로. 저는 성소교회가 센텀에 서기를 원했어요. 센텀에 그 강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요. 야, 참 거기에 처음에 만났던 곳은 정말 강변 바로 뒷블록에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 성도들이 목장 모임할 때 바로 나가면 바로 거기 뭐예요? 강변이고 거기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야외에 성경 공부나 교제의 장소를 얻는 거라 생각했어요. 공원이 크게 있으니까. 그 엄청난 땅에 그거 지어서 교회가 누리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한 블록이면 길만 건너면 있는데 뭐. 그러니 얼마나 이거 공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왜? 지금 교회 거리 와도 멀지 않다.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고 이 양산 땅에 가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 것 같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부산의 교회들도 대형교회 지으면서 실제로 교회 옮기면서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볼 때는 망미동에서 센터는 가장 좋은 위치고 교회가 움직여도 성도들이 따라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땅 밟게 했잖아요. 여기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 그때는
새마을고 4층에 임대 내던 터여서 지금 생각하면 조그마한 교회예요. 건물인데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죠. 야, 이 교회만 있어도 좋겠다. 거기서 요구한 것이 9억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예산은 2천만 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말씀하셨으니 되겠지 하고서는 그래 합시다 했는데, 팔고자 했던 그 건물 주인이 할머니시여, 연세가 조금 지긋한 할머니셨는데요, 아들들에게 팔겠다니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지금 못 판다고. 결국은 집안 내란이 일어나고 판다고 했던 이분이 못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 판다고 부동산까지 내놨던 양반이. 그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라인에 더 좋은 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건물을 봤는데 진짜 더 가까이 더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요, 더 건물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달라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 세우게 해줬어요. 갑자기 그 주인이 그거 여러분 팔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 팔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팔겠다고 했던 분이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겠어요? 부동산에 갔어.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계약하려고. 근데 그 금액은 얼마냐? 한 번 사람이 간이 커지니까 2천만 원밖에 없는데 19억을 달라는데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계약합시다. 나는 생각했어. 내가 사례비를 5년만 안 받으면 되겠구나. 다 넣고 이자 넣으면, 그때는 이자가 쌌으니까 5년 동안 내 사례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겠지. 지금 생각하면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사모야. 회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지른 거야. 믿음으로. 난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불신앙인 줄 몰랐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계약한다고 부동산에 딱 앉았는데 진짜 온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마주 앉았어. 가슴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빚 18억은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이자가 여러분 18억 해도 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사례비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내 5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 부흥시키시겠지. 이 허벌판에 진짜 망미동 전도 안 되는 거, 그곳에 하나님 100명 모아서 성전 채웠으니 그곳은 더 좋은 환경이니 되겠지. 갑자기 서류를 막 보는데 서류가 한 개 빠졌어. 이 양반이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류 띄러 갔는데 아직도 안 온다. 그래갖고 거기 앉아서 1시간째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꺼버리고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다른 통신사가 거기에 사옥을 지려고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그거 비싸다고 안 사고 튕기고 있는 차에 우리가 산다니까 이쪽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졸지에 지금까지 연락을 못 받고 그래 있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너무 상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그러면 센터만 아니고 좀 그 근처의 수영 쪽에 교회를 찾아보자 이러고 기도하면서 부동산을 막 찾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소리 다니는데 온 데 가서 다 뜯어주고 갔는데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미술관이야. 그냥 진짜 미술관처럼 지어졌어요. 한 기업체에서 그 건물을 지었다가 그 기업체에서 그 건물을 팔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딱 입구에 진짜 미술관처럼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밖으로 쫙 나 있는데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25억이래. 날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간이 커지니까 25억도 겁도 안 나요. 사겠습니다. 그것도 7년 안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어차피 내 인생 먹고 살면 되니 그러자. 그러고서는 시도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참, 내가 그때 욕심 앞에 눈 머니까 안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은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 교회는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살 때 25억 말고 10매덕으로 팔았다고 계약서 씁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그걸 내가 몰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야. 뺏은 거야. 나 이거 사고 말겠다.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성도들이. 조금만 연세된 분들 4층 2번 오르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물어봐서 못 올라오겠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파트가 바로 뒤에 쫙 있는데, 야, 이거 뭐해? 말해 뭐해? 그래서 그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사장 둘이서 싸워본 거라. 그 건물주가 둘이에요, 둘이.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밤새 싸워갖고 틀어져가지고요, 건물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산이 됐어. 갈 곳이 없네. 눈을 가만히 감고 화가 너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게 하신 사모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사모가 기도하면서 찾았는 땅이 바로 이 건물이 양산에 교회가 나왔더니 신경질 나고, 내가 무슨 양산이냐고, 부산에 가도 다 떨어질 판에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질나서 가보자고. 왔는데 이게 딱 나와 있는데요,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묻는데 보니까 우리 성소교회가 개척한 시기와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같습니다. 이 교회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사실은 다른 이단에서 이 건물을 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 건물을 갖고 있던 교회가 안 파는 거예요. 이단 교회는 안 팔겠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기 위한 돈의 여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에 사준 줄 아십니까? 8억 7천에 사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팔 때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부 둘이서, 이 건물을 가진 이 부부 둘이서 3천만 원만 까주는 사람한테 팔자. 근데 우리가 딱 제시한 게, 제가 3천만 원만 빼주세요. 9억에서 돈이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팔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부산에서 이 양산으로 교회를 이주하자고? 야, 이거 어떡하지? 센텀도 아니고 이 양산 땅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사실 수영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중심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저녁에 얘기했어요. 체리나, 하나님께서 이 양산 땅을 가라 하시는 것 같다. 어쩌면 좋겠노?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나가면 바로 전철이고 그 아파트가 너무 괜찮았거든. 애가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더 말을 안 해. 그래, 내가 옆에 가서 체리나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라. 양산에 이사 간다고 얘기했더만 친구들이, 야, 니 이제 귀뚜라미 소리 듣겠네 이랬다는 거야. 너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얘가, 아버지인 저로서는 개척을 하고 긴 세월 공부를 하면서 해준 것도 없는 나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헛소리 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요, 성도들에게 물어야 될 텐데 나는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불법을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할게요. 성도들에게 공동호에 재직계 통과하지 않아요. 이 건물 먼저 계약금 걸은 거 여러분 모르시죠? 계약금 먼저 걸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아파트 2개, 사택 2개를 여러분
그냥 먼저 사버렸어. 공동회의 통과도 안 하고 재직계 통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하나님 그렇게 증거 보여주세요 하고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 열었습니다. 분명히 통과는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확신은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그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공동의회 무기명 투표 들어갔는데요. 개표할 때 몇 프로 나왔죠? 100% 나왔습니다. 공동의회 무기명 투표, 교회가 양산으로 간다 안 간다를 투표하는데 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인들도 가야 한다라고 투표에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투표를 개표하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한 교회가 그 바로 옆 지역에 가는데도 반대가 일고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2천만 원밖에 없는 교회가 이 건물을 샀다, 사택 샀다? 그거 누가 감당해야 돼?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건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기 옮겨서 딱 마지막 예배 첫 여기 입당 예배를 딱 드릴 때에 분명 하나님 내게 5년이라 그랬는데 넘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요. 정확한 마지막 5년 52주 차에 그렇게 이곳에 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앞에 이 공터가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이거 빼고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이것만 해도 간지덕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은.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1층에 아주 잘 차려져 입은 한 여자분이 딱 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신갑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는데요. 요 밑에 부동산에 있는 소장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장이 왜 여기를 왔대?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이 앞에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을 팔면 여기에 분명 건물을 지을 것 같는데 이 교회가 싹 가려져 갖고 다 안 보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먼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 땅을 파는 게 순서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교회 산지 6개월밖에 안 됐어. 빚도 있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내 드려서 왔는데 답답한데 희한한 것은 그때 안혜진 집사님, 황진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요 앞에 차 대고 있을 때였거든요. 차에 탔는데요.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방법 없어. 빚밖에 없는 교회가 이 땅은 또 뭘로 사요? 은행에 대출을 해줘도 보통 얼마나 있어야 돼? 30%의 돈은 있어야 70%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서 차를 타고 식사 대접하는데 울었어. 눈물이 잘. 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애꿎은 사모에게 이 땅 팔러 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내가 했던데요. 뭐 사모들 답이 있겠어요? 은행 돈 자기 돈도 아니고. 더더욱 은행에 관해서 이런 관련된 사람은 그 규제가 더 강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뜬금없이 그때 당시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 지점장이 자꾸 바뀌어요. 그때 당시 지점장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상관없는 기업 대출 특판이 나왔는데 2%야 2%. 2%대 대출이 진행되는데요. 기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덜컥 그 지점장이 말해버렸어. 이게 기업이에요? 아니거든요. 기업 대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지점장이 덜컥 해준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교회를 또 대출을 넣으니까 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점장이요. 사실 서울의 본사까지 자기 경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러 올라갔어요. 설득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낸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살 때 이 두 개를 합의하면서 이 건물이 부동산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합의하면서 돈 없이 이 땅을 이자만 하고 사게 됐는데 그 이자가 260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230만, 260만 그 사이. 그래서 성도들을 다 소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차하잖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머리가 복잡해 성도들. 눈이 뺑글뺑글 도는데 삽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버거웠는데 이 땅 6개월 만에 또 사자 그러니 속으로 저 목사님이 와저라나 이랬을 거예요.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 난들 답이 있었겠어. 그래서 설명을 쭉 했는데 참 좋네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그 이자의 반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 다음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동의가 돼서 이 땅이 사졌어요. 이 땅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차대라고 준 땅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새 성전이 건립되어져야 하고 이 양산의 구원을 이룰 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또 사졌어요. 1년 뒤에 내겠다는 분이 내지도 않고 달아났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일이 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이주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이주 다들 이단이라 그러죠. 함께 이곳에 왔던 95%의 성도들이 이사를 다 하고 직장도 기업도 다 팔고 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올 때에 지금 제가 우리 두 교회 장로님들만 간증을 들어드릴게요. 사실 박미숙 권사님도 양산에 있으면서 부산에 늘 교회 옆에 가기를 기도했던 분이 교회가 양산으로 와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산에 가 계시고 곧 다시 양산으로 와야 될 분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사실 김수현 장로님들 다들 교회 근처에 신앙하기 좋은 곳에 하나님 기업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수연정이 그렇게 매입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건물 살 때에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 원래 살던 사람이 무당입니다. 무당. 저 건물 주인이 무당인데요. 그 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가 갑자기 부동산이 오르니까 안 판다고 걷었어.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 가면 그 붙어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 전에 안 띄고 나나. 그래야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니까. 그런데 김 장로님이 이렇게 수소문해갖고 그 땅을 보고 사겠다 그런 거예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당연히. 지금 한참 양산에 땅값 오르는데 안 팔지.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다 그랬어요. 며칠 뒤에. 땅 팔겠다고. 근데 그 뒷말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무당이 그랬어. 내 진짜 바보도 아니고 이 땅 팔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믿는 신이 이 땅 찾아오는 그 여자한테 팔으라 그래서 내가 판다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땅이 수연정이 서게 된 겁니다. 사실 수연정 오기 전에 김 장로님 부산에 있을 때 늘 제기했더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든지 드리고 하고 조집사님하고 많이 싸웠을 거라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막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꿈꾼 것은 자기 기업을 꿈꿨거든요. 처녀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해왔던 세월이 있으니 저런 기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늘 하면서 왔는데 3년, 4년 장로님이 자꾸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되셨거든.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되겠지요.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해줍니까?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주겠지. 뭘 자꾸 의심해. 근데 자꾸 그러는 거 한 2년 3년 지나니까 되겠지요. 아 되겠지. 4년 지나고 5년 또 묻는 거예요. 막 오기 직전까지도 그래서 수연정 저 땅 사기 전까지. 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게 이루어지겠지요. 뭘 자꾸 물어봐. 내가 사줘?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호 권사님도 증인입니다.
부산에 계실 때 내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권사님이 나한테 신경질 냈어. 화를 확 내더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하시냐고. 그러더니 지금 양산에 집 사고 저렇게 잘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끌어가지고 이곳에다 이제는 권사님 저렇게 잘 섬겨. 이제는 저한테 화 안 내. 여기 다 말해볼까요? 장도와 장로님 서초동 권사님 옮길 때도 저기서 다 집 비우라 그러고 집 비운다 그러고 집도 팔아야 되고 여기는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주일 전까지 안 팔려. 길바닥에 내학게 생겨. 여는 없고 저는 나가야 되고 저는 팔려야 되는데 집에 가보니까 팔릴 수 있는 집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아파트가 오래되고 경사도 심하고 1층이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난 참 지금 보면 장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보통은 아니야. 일주일 전까지도 나는 두려워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너무 평안해. 길바닥에 나가는 것이 더 조사원인지 나는 근심에 쌓여가 막 기도를 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분들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러니 딱 일주일 안에 집이 팔리고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하나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골똘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머리 굴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막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의 세계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오늘 본문의 연합군과의 전쟁이든 그 어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이 없어.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일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어느 권사님에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옆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집 이렇게 샀는데 그 집값 오를 거야 틀림없이 나 그거 다 사야지. 그거까지 재개발되고 그 옆에부터 재개발 안 된다.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일하는 관계를 통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가 중요하지 방법을 따르지 마세요. 저 사람의 믿음의 방법이 저렇게 하나였어요. 내가 그 사람 따라서 해봐야지. 아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주는 방법은 다르다고. 방법이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참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가서 인정을 받아. 1년이면 인정을 받아. 그런데 그 인정함이 사실 뭔가 제게 올 때 내가 원하는 인정함이 못 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역 임지를 옮길 때 그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면서 옮겼는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35만 9천 원 사건 때문에 사례비를 35만 9천 원 주는데 그 1,000원 어디서 빠졌냐 물었더니 나는 차라리 송금이었으면 덜 시험 될 뻔했는데 아르바이트 시간 계산해서 35만 9천 원 줬다길래 뭐? 주의 종을 아르바이트 시간 계산해서 줬다고? 난 이 교회 못 있어. 그리고 나서는 나오면서 그랬어. 내가 이런 교회보다 더한 교회는 없을 거라고 나왔어. 여러분 그랬더니 더한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 삽니까? 시험 칩니까? 직장 옮깁니까? 심지어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꼴 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옮겼다가 시급한 거예요.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딱 생각하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가기를 원하니 이 교회는 참 괜찮겠네. 이 교회는 사례비도 잘 주고 성도들도 좋고 은혜스럽고 부흥하는 교회네. 내 자리가 아닌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한참 뜨는 곳이니까 여기에 집 사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자리 안 하고 갔다가 여러분 그 꼴 나는 거예요. 와, 재개발 난다더라. 그 성까지 재개발되고 적어지면 안 돼요. 그 성까지 됐어. 근데 재개발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협상을 해? 제일 비싼 집부터 절대 협상 안 해요. 우리나라는 70%가 동의하면 강제 철거입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럼 협상을 어디서부터 할 것 같아요? 제일 안 팔리는 저 안에서부터 해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일 비싼 여기 협상 안 해. 강제 철거야. 제일 좋은 집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제일 골치 아픈 끌려나가는 집이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칩니까? 집을 삽니까? 직장을 이직합니까? 자녀를 결혼시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 기도 한번 안 하고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 그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막막함이 여러분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말하면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도 말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쌓아서 뭐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에, 준비시키는 것에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형편없는 나팔을 부는 일을 시켜도 그 나팔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형편없는 가운을 들고 그 전쟁터에서 창 던지는 그 제일 일선에서 갖고 찬양을 불러라. 우리 보고 뭐 창맞이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운 입고 노래 불러라면 그것만 준비해도 연합군의 전쟁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형편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장도, 기업도, 가정도, 그리고 좋은 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눈에 가장 좋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내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원리와 사람들의 통계를 통해서 안심하며 노래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준비하라 하시는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역사하시면 내 삶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군의 전쟁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법이 아닌 관계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달아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욱 교제하는 삶을 성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영안과 하나님 우리 안에 심안이 열려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준비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불러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